우리는 창세기 첫 성경의 책인 창세기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피조 세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인간도 그 피조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이어지는 노동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이 땅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먼저 문장이 시작돼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미 쭉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가 창조될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 특별히 하늘과 땅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신학 안에서는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창조가 두 번 이루어진 것처럼 해석하는 잘못된 신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인간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1장에 있는 말씀이 전 우주의 창조를 큰 그림에서 설명해 줬다면 오늘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인간들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2장 4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후반부에 보면 2장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었다라고 시작돼요. 여러분 앞에는 자연스럽게 천지 그리고 하늘과 땅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나와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바뀌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의도적으로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장 4절부터 표현되는 말씀에는 온 우주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1장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2장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땅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이야기가 이러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계속 뭐가 나와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아직 초목도 없고 채소가 나지도 아니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그리고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지 않아서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사람들이 경작을 할 때 채소가 나고 초목이 나는 곳이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이라는 곳은 인간이 경작만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축복만 내리시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인간은 이 땅을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초목과 채소가 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땅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장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 강조되어 있죠. 그냥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주목해서 보기 어려운 말씀인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땐 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야훼 엘로힘이라는 두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야훼,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는데 그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2장 5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도 쓰일 때가 많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일 때도 많은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쓰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4장 5절에 이 2장 4절과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훼 엘로힘이라는 말이 함께 쓰인 것들. 근데 이것이 2장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져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일부러 오늘 2장 4절과 5절에서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얘기냐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는 특별히 관계를 맺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숨쉬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관계하기 원하시고 그 인간과는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의 온 우주 세계가 피조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특별한 존재들이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관계하기 원하시고 인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인간과 함께하기 원하셔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피조 세계에 있는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바라보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2장 4절의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다루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땅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만 알고 살펴보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할 때 내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10번 정도 나오는데 창세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는 계보 혹은 내력 이렇게 번역된 말들이에요. 톨레도트라는 말들. 그것이 창세기에만 10번 나옵니다. 근데 그 10번의 톨레도트라고 쓰여있는 내력, 계보라고 번역된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창세기의 자연스러운 구분과 그 앞뒤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들, 그리고 때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난해 구절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저랑 같이 또 살펴보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앞뒤에 보면 톨레도트라는 계보가 나옵니다. 그 톨레도트에 보면 셋의 자손들이 나오고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계보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톨레도트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을 일컫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일컫는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자꾸 말씀을 잘못된,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는 신학의 틀과 성경의 틀을 배워가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들은 알겠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목사님들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찾아서 듣다 보면 여러분 막 재창조설이라든가 잘못된 이단의 교육들, 또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잘못된 신학들을 구분하는 것들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한 절 한 절 보지만 관심을 갖지만, 또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누굴까요? 우리 집 가까이 사는 목사님,
뭐 나랑 친한 목사님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의교회 목회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와 질문하시고 또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라고 제가 그동안에 대학교를 나오고 석사 2개, 박사 1까지 10년 넘게 공부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써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 넘어가서 오늘 이 2장 4절부터의 말씀 생각보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톨레도트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여는 중요한 키가 되어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 세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줬는데 그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에 살펴봤던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만드실 수 있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어떤 존재예요? 그저 피조 세계에 있었던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땅은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일이 중요합니다. 이 땅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로 넘어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온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힌트같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간만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셨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혹시 나오나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뭐 하셨대요? 지으셨대요. 빚으셨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이 빚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흙으로 빚은 겁니다. 사실 흙으로 빚어졌다는 데 있어서는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이든 인간이든 죽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과 같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7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는데 이 지으셨다는 거는 원어로 보면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인간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요. 다른 동물과 틀리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에 그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사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호흡, 숨, 영혼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걷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모든 창조세가가 깨어졌는지 타락과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구원은 이 타락으로 멸망하고 망가져 있던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또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로 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진 게 인간의 타락과 죄성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을 때 인간은 여러분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 세상 사람들 고상하고 지성인이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껍데기들 겉으로 씌워놓은 옷 같은 것들 치장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짐승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세상을 쫓아다니는 것들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건 특별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특별한 피조물로 이미 변화되어 간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되어진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뭘로 빚었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흙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입니다. 아다마라는 말이 뭐와 비슷해요? 아담이라는 고유명사와 비슷하죠.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흙, 불다, 흙 이런 말이 아담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고유명사로.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흙에서 왔고 흙이라는 존재예요. 흙은 어떤 말이냐면 흙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아다마라는 말은 티끌 혹은 먼지 그리고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먼지, 수분을 조금 더 많이 입고 있으면 그게 티끌이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면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예요.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고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영을 넣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비극이고 죄악인 거예요. 그거는 인류의 역사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속되어졌던 죄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죄의 출발이거든요. 계몽주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신을 몰아내자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00년대 중반 이후에 되면 더 궁극적으로 꽃을 피워요.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성경과 종교라는 거는 인간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것이다. 그것을 벗어나고 우리가 인간다움의 모든 극치를 이루면 진짜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UC 버클리, 스탠포드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예일 이런 데서 막 시작됐어요. 대학생들 중에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어가요? 지금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질서가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을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미국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도 포함되는 뉴저지 몇 군데 4개 도시인가에 10개의 타겟 대형 매장들이 문을 닫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1년 사이에 도둑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1년 사이에 도둑을 신고한 건수가 1000건이 넘는데 1년에 경찰에 신고한 건수만 1000건이 한 매장당. 그러니까 하루에 한 4-5번 이상씩 도둑을 신고하는데 어떤 법이 이 진보 진영에서 만들어냈냐면 만불인가 얼마 이상까지는 도둑질을 해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되니까 전과도 새기지 않고 하루 정도 그냥 유치장에 구금만 시켜놓고 풀어주는 법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몇백 명씩 떼강도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와가지고 여러분 막 타겟이나 월마트에서 10,000불 이상 훔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하루 정도 구금돼서 오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인권 또 약자를 보호해 준다는 건 좋은 정신입니다. 그런데 놓치고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약자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과 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잘못된 이데올로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난하고 연약하나 부자이고 권력을 가지나 다 죄인이라는 것들을 잊어먹고 있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낙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달라스가 요즘 여러 가지 경기나 좋다고 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도저히 아이들을 키우며 그곳에서 살기 어렵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활개를 치는 세상.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하다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붙잡고 막 팔짱을 끼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얼굴을 비벼도 그거를 거부하거나 안 좋은 척을 하면 내가 너 신고하겠다고 지금 나를 모욕하고 모독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질서가 있고 사람들을 돌보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과 인간의 모습들은 여러분 더 혼동스럽고 더 공허하고 더 악해진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인간은 흙과 같이 연약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존재. 근데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만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작하고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 가정을 우리 15절의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지.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다스리다는 단어인데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다스린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 뜻 안에는 섬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린다는 건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아름답게 그것을 세우고 가꾸고 돌볼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것들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고 섬기고 지켜가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들은 이 땅의 자연 피조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뺏고 망가뜨리고 착취하면서 이 땅이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이라는 땅에 두셨을 때, 그것도 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땅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잘 세우고 섬기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물으면서 그 가정을 여러분 지켜나가고 잘 세워가고 돌보고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가정도 내 이기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남편이 나를 위해 존재해 줘야 되는 사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 내가 원하며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이 망가져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없어요. 땅의 법칙이 뭐라고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 직장과 교회는 구분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를 세워놓으신 땅의 일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그 직장을 내가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꿔가고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수고하지만 그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흙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가 되어지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죠. 우리의 가정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셔야지 채소가 나고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 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부모님 잘 만나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공부로 오신 분도 있고, 돈을 열심히 해서 돈으로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깡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맨손으로 여러 가지 이민 오신 이유들과 뭐 배경들이 있는데 공부해서 오신 분들도 이민자들 중에는 있어요. 제가 이민 생활 이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공부하셨다는 분들 중에 다 보면 자부심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달라스 같은 데도 그렇지만 위스콘신 밀워키에도 공부로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한 70막 넘은 분들, 국비 장학생으로 오시게 되었던 분들 보면 그분들이 처음엔 얘기 안 하는데 자기들이 국비장학생으로 오게 됐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설 몇 권을 풀어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보면 진짜 전설같이 공부했고 전설같이 공부 잘하신 분들. 우리는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여러분 70년대, 60년대 국비로 미국에 장학금으로 보내줄 정도니 공부를 얼마나 한 분들이겠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저는 본 적 없어요. 목사님, 공부만 잘하면 인생은 다 풀립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 진짜로 공부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지긋이 넘어가시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해보긴 했는데 그것만 갖고 세상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제대로 인생을 사신 분들. 공부 잘했다고 결국에 모든 인생이 공부한 대로 풀려지는 건 아닌 겁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있을 때 야, 공부만 잘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서울대만 가면 다 되지. 여기 서울대 나온 분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신데 다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만 내리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열심히 경작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잘 빚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줘야 되고, 그것이 땅의 법칙이에요. 땅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수고하고 했을 때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을, 직장을, 이 땅을 세워가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노력만으로 이 땅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축복하실 때만 진정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마찬가지고. 10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인간을 뒀는데 그곳에서부터 동산이 적셔지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 강의 근원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곳으로부터 강이 흘러서 온 세상을 적셔갔다라고 그래요. 에덴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터키의 어떤 일부 지역일 것이다, 아니면 이란 쪽에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이 시작돼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강들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던 그곳,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온 세상의 풍요로움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제대로 서면 그 교회를 통해 그 지역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변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 서 있고 그 창조의 은혜로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예수님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 보면 가끔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처음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 식구 아무도 안 믿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나 참 고생했는데.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의 가문을 시간이 지나가면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아버지 형제 5 중에 2분이 목사님이고 3분이 침례교 안수 집사님들이죠. 우리 형제들 중에도 저희 누나들 해서 3남매인데 저희 작은 매형 목사님, 저 목사님, 우리 큰 매형은 집사님. 어쨌든 막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많은 분들이 목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막 바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을 아는 분들은, 우리 지난번 정승용 목사님도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을 같은 교회에서 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님 집이 너무 부러웠다고. 할머님을 보고 아버님을 보면. 여러분은 저희 할머님 아버님 못 보셔서 그렇지만 진짜 믿음 좋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죠. 제가 봐도, 지금 봐도 어떻게 저렇게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셨을까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면 저를 보고 부럽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그 위에서 예수 믿었던 분들이 받았던 복을 주워먹은 사람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주워 먹은 사람인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는 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막 성경책 찢김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예수 믿었던 분들, 저도 이제 근 50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들이 보는데 부모님도 예수 믿게 되고 형제들도 예수 믿게 되고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으로 변화되고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니까 이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봐도 야복의 근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더니 그냥 이 땅의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 바뀌어지니까, 그리고 그 복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복 받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지, 교회에서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집에 가서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난 너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퍼져가는 것들.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축복 위에 우뚝 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의 근원, 영적인 축복의 강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로부터 해서 생명과 복음의 강이 흘러서 온 텍사스 땅을 적시고 미주, 온 열방을 적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하나 잘 믿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죠? 내가 받은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요.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축복받은 거죠. 그죠? 목장에 가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 사람들을 통해 또 흘러가서 여러분 결국에는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작은 불평과 원망의 한마디가 여러분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그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두시고 인간이 그것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안에 수많은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각종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 임의로 먹으래. 임의로 먹으라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원래 누구 건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신 분이고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거 마음대로 먹으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이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만드신 피조물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무한한 축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약속, 언약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의 최초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아담 언약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지만 인간이 알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덴이라는 곳은 온전한 낙원인데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살펴봤지만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시고 모든 동산의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으면 인간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구별되는 것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죠? 단 하나의 경계만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근데 단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나는 이 땅의 주인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선악과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셨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동산 중앙에 두셨대. 중앙은 뭐예요? 잘 보이는 데요, 안 보이는 데요? 잘 보이는 데. 그러니까 잘 보라고 주신 거예요. 매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뭐를? 내가 이 땅에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지만 나는 뭐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아니고 주인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날마다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게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경계조차 넘어가려고. 그런 이야기 있죠. 세상에서 호의가 거듭되면 그게 자신들의 권리인 줄 안다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죠? 너무 많은 호의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주인처럼 하래.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래도 볼 줄 알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인간이 그거를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이 땅의 직장에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특권과 은혜를 주시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많이 누리고 갖고 살아가지만 내가 뭐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좋은 집도 얻었어요. 좋은 차도 갖게 됐어요.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도 얻었어요. 난 대단해 라고 여겨지려고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자리에 머물 줄 아는 게 이 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직장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침례교회는 온 교인들이 주인 아닙니까? 아닌데. 그죠? 그럼 목사님이 주인입니까? 나도 주인은 아니죠.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야 돼요. 가장이,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가장인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이란 말은 없어요. 가장이라는 말은 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남편 대우를 안 한다고 막 두들겨 부시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 하늘의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저기 옆에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아시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축복받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 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온 열방이 복받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경계가 있다는 것들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질그릇같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단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믿음 안에 다시 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 여러분, 온 세상이 축복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이 땅의 자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온 세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온전히 특별한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